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초대교회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때부터 온갖 시험을 다 받게 되었어요.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빈곤과 핍박, 따돌림, 외로움, 상실 등을 경험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불신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나이에 따라 찾아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한 시대 때는 성적 유혹이라는 그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30대는 성공, 40대는 명예, 50대는 안정, 60대는 건강, 70대 이후로는 생사 죽음의 문제가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이제 다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지만은 당장에 넉넉한 돈이 주어지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 아이들 잘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해서 출가만 시키면 이제 걱정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가 이후에 또 다른 걱정거리들을 안고 옵니다. 우리는 평생 시험과 마주하며 살아가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세상의 온갖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렸던 제자들도 시험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나? 저 집사님은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꼭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이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얼마나 수천 가정을 지금까지 신방을 해왔는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교회에서 늘 밝고 환하게 웃는 집사님인데 막상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펑펑 울어요.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 겉으로 웃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시험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시험이 없을 때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험을 피하고 나서 기뻐하라고 하질 않아요. 시험을 어떻게 해요? 당할 때, 겪을 때, 경험할 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진짜 신앙이래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라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때 시험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일보다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나의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내다보느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불죠. 그때마다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냐?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환경을 두고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갈린다는 말이에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관점만큼 해로운 게 없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마라. 그들은 병균이다. 병균이라고 그래요. 병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늘 비판적인 사람. 병균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링컨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요,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 인생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시험만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하고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100세가 되어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기에 그처럼 극단적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을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전부 빼앗겼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왜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하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주시는 시험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 따로 있고요. 욥에게 주시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저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은 다 달라요. 왜 그렇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시험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왜 저는 시험 당하지? 저분에게 분명 어떤 큰 문제가 있을 거야. 섣불리 단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시험은 나에게는 크게 힘들지 않은데 다른 성도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참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비교적 쉽게 이긴 시험을 다른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쉽게 극복한 시험을 내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현재를 보고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다는 식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를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형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 박사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시험은 새로운 각도로 보입니다. 고통을 겪는 이유는 그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해석되면 고통을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큰 시험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험 앞에서도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베드로가 시험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잘것없어 보이는 시험이라도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중 한 가지가 본문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내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시험을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시험을 거쳐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캄캄한 밤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도록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내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기뻐하려면 이 시험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인내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몫을 요구를 하세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모든 시험을 견디게 만듭니다. 둘째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이미 망했을 것이다. 고난 중에 망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기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시험을 겪을 때에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니까 세 가지 표현 나오죠. 온전하다, 구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 이것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영적인 어른, 영적인 성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양을 키우는데 이 양떼 중에도 굉장히 튼실하고 좋은 양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에게 특별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더 좋은 음식들을, 양식을 먹이고 깨끗하게 관리를 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라는 우리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불순물들이 지저분하게 엉켜져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되죠. 불순물들이 완전히 녹아 제거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 상황에 매이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초월적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숙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 여정 전체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어도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은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야 된다. 시련을 통해 깨지고 깎이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영국 신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가진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믿음 하나뿐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웠던 그는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이제 교회 공사장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장에서 돌을 깎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는 그 공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서 보니까 석공이 자연석을 공구로 막 깎고 있어요. 열심히. 이 신사가 묻습니다. 그거 어디에 쓰려고 그런 겁니까? 그자 이 석공이 말합니다. 저 위에 교회 꼭대기 보이시죠? 저 정광 옆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돌을 지금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쓰임을 받기 위한데 저의 인품과 저의 성품은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저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잘 다듬어서 저를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딱 들어맞도록, 그 구멍에 맞도록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계셔요. 무엇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요, 다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시험은 마치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평소에는요, 이 지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비가 오면요, 그 지붕의 미세한 그물을 통해서, 아니 구멍을 통해서 비가 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의 훌륭한 성도다. 결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시험을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 옹졸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는 내 믿음이 완벽해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 내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 구멍들이 곳곳에 나 있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구멍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메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며 그의 인격이 단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괴롭혔던, 해쳤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하죠. 그의 인격이 순금같이 단련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찾아온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요, 축복임을 알았어요. 요셉은 시험의 피해자가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요셉과 형들의 삶은 분명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형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탄한, 무난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형들의 인생을 보면요, 평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시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크고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시험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로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